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 있어야 할 때 그 자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봤는데 부활한 그 예수님이 말씀도 풀어줬고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다 보여줬고 심지어 믿지 못하는 제자한테는 손가락까지 자 여기다 여기 찔러봐라, 그 상처 자국을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하면서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그 약속한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도 몰랐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매 1년에 한 번씩 행사로도 교회에서 주관이 되고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 너무 막연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조그만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보십시오.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제 막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이들에게, 야 나비 봐봐, 나비 참 이쁘지. 그런데 이 나비가 이렇게 징그러운, 너희들이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때론 발로 이렇게 밟아 죽이는 그 애벌레가 이렇게 이쁜 나비로 바뀐단다. 아이들은 배워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알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애벌레가 날개 달린 그 이쁜 나비로 변한다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배움이라는 것이, 내가 느낀 이 몸으로 체득한 것이 그 나비에 대한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나비가 애벌레로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나중에 애벌레가 번데기로 있을 때 자기의 몸이 다 녹습니다. 그 안에서 녹아버려요. 번데기 안에서. 아까 보니까 칼로 그 번데기를 칼로 찐 모습 나오죠. 꾹 누르니까 액체만 나오잖아요. 번데기로 변했을 때 자기의 몸이 완전히 그 안에서 녹아버리고 형체가 없어져요.
나비의 습성만, 나비의 본성만 남아있고 다 녹아버린 다음에 나비로 변태할 때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은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입고 자고 생활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던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깨달아 주니까 아,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구나. 아하,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전에 모습인구나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가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아하, 예수님이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만큼 알고 그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윤진아,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해서 낳았다? 엄마 아빠 잠자리 할 때 너 봤어 네가? 너 생기는 과정 봤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널 잘 키워서 지금 고등학교 보낸 거야. 너 1살 때, 2살 때 엄마 젖 먹을 때 다 기억나? 안 나지? 근데 그 모든 추억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 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정체가 나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손하게 예수님 이때예요? 이쁘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때예요? 채근하면서 긴박하게 반복해서 하는 예수님 이때냐니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물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며 3년 동안 사역할 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복을 맞이해서 다윗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솔로몬과 같은 번영하는 나라가 되면 나는 예수님의 좌청룡 우베코 양팔에 2인자일 거야. 내가 2인자일 거야. 한 자리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생을 다 감내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그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어.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로마 완전히 멸망하고 말 거야.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개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나는 수제자니까 예수님 2인자가 되겠지. 요한 베드로가 있어서 2인자는 힘들 것 같아. 최소한 3 넘버 3는 되겠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자리 왜 왔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로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목표한 목표를 위해 따르는 거라면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우리 아빠는 자전거 사줘 하면 자전거 사주고 생일날 케이크 사주면 케이크 사주고 그래서 좋아. 유치한가요? 어린아이 수준에는 그게 전부예요. 대학생이 되고 성년이 됐는데도 아버지 결혼하는데 집은 사줘야죠. 그럼 나 결혼 안 해요. 유치하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때와 시기, 너희들이 말한 그 때와 시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선한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한번 봅시다. 당시 결혼할 때는 신랑 신부가 2번 결혼을 해요. 첫 번째는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년 정도를 그 신혼집으로 살 집을 짓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자 됐다 데리고 와라 할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결혼은 했지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는 신랑 아버지한테 있어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때와 그 기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뭐래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죠. 그 맥락의 의미나 이 맥락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왜? 자기들의 문화니까. 지금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은 신부의 신랑의 아버지가 그 기한과 때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재림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 권능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난리가 일어나요. 저 사람들 우리 같이 저 꾀복쟁이 친구들인데 같이 먹고 웃고 놀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 질질 흘리고 그 찌질이었는데 저 사람이? 그 찌질이가 저 사람 맞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그 변방 중에 변방 그 시골에서 저런 사람이 태어난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놀랍잖아요. 소요가 일어나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권능을 받아라. 즉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8절 또 무엇이 되라고 해요? 증인이 되라고 말해요.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도 증인이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란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행동 거지나 말이나 이런 모습들이 누구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합니까? 누구 닮은 모습이 나야죠? 권사님은 엄마예요? 장로님은요? 절 닮았으면 좋겠는데 누구 닮은 모습 나와야죠? 예?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 닮은 모습이요? 아빠. 네, 아빠. 그런데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옆집 아저씨 닮은 모습이 자꾸 나와요. 문제가 있죠? 괜찮은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망나니 짓은 다 하고 다녀.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너 네 집 아들이냐? 내가 알기로는 네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닌데 넌 어찌 그 모양이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의 목숨 대신 여러분을 살려낸,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야죠. 우리에게는 증인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부터, 사마리아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이야기는 너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너의 가까운 네 바운더리 가족부터로 해요. 가족부터 그 다음에 범위를 좀씩 넓혀서 모든 이 세계 끝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소리 들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찾아보느냐. 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즉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인해 너희를 위해 왔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순종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그 순종함이 행복하고 즐거우란 이야기예요. 시험 보죠, 고3들. 시험 볼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시험지 받으면 이름 써요. 그래요. 이름을 써야 이 시험지가 내 거라는 거 알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험지에 이름 쓰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에 이름 썼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문제 풀어야죠. 자, 문제 다 풀면 그 다음 남은 거 하나 뭐예요? 채점이 남았죠. 채점이 남았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점이 남았죠. 자, 문제 푸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제가 말했던 순종하는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선생님이 채점하듯이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네, 쭉정이네. 나는 약간 쭉정이지만 조금 알갱이, 쪼가리가 좀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냥 쭉정이냐 알갱이냐예요. 자, 인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우리 존재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는 어느 시점이던가 태어나요. 그거를 시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점부터 살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걸 끝이라고 하죠. 인생의 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끝나는 것뿐이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이 있대요. 그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작을 창조라고 말하고 그리고 끝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세상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끝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중간에, 역사의 중간 가운데 우리의 타락된 모습,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려 예수님이 오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 기록되어진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데 그 이루어질 약속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 이루어질 약속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세 가지
권능을 행하고 증인이 되고 순종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마지막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개인적으로는 숨이 끝나는 날, 인류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네가 열심히 했다는 네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겠답니다. 구약의 한 왕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좌 위에 올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잔을 갖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들하고 흥청망청 춤추고 노래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벽에 한 글씨가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오멘 오멘에 대개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미달되었다. 결국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겠대요. 그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번데기처럼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상상한다고 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쭉정이와 같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권능의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